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이제 모두 마치고 다시 백길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해안을 이제 항구를 통과하면서 여러 항구를 지나가지만은 누가는 특별히 두 항구에서 있었던 일을 특별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두로에 상륙하여서 두로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두로는 바울이 개척한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 항구 도시 두로에 교회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이 바울이 일주일을 머물면서 제자의 집에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이 두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을 하되 이제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 예언을 그 두로에 있는 사람이 예언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이 과연 성령님의 음성으로서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항상 영적인 어떤 현상들,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영적 현상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뜻과 성령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 거죠. 충돌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약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바로 성경과 성령의 뜻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이 충돌하지 않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분별하였죠? 그것은 바로 과거에 바울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각 성마다 바울이 다닐 때마다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일관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에서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받은 것은 맞지만은 그 은사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항구, 이 예루살렘 초입에 있는 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초대교회 때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이 이곳에 정착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곳에서 가정을 세워서 4명의 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으로서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는데, 마침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머물고 있는 이 집으로 와서 이 아가보가 바울의 혈흔띠를 이제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울면서 애원을 하는 거죠.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고.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 예언과 인간적인 일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는 일관되게 바울에게 지금까지 주셨고, 두로에 있는 은사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여기서도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그런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여러 요인이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핍박과 박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통해서 사도들을 얼마나 박해하면서 선교를 방해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죄를 또 사탄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끼리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의 선교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그 은밀한 죄를 통해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또 왔죠. 이렇게 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조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오지만은 지체들끼리 사랑의 동기로,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은 이런 일 또한 하나님의 성교를 막을 수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분마해라,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 자신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거기서 환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환난과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 이 태도는 바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삶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여러 날 이 가이사랴에 머물던 이 바울 일행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갈 때에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교우들도 몇몇이 함께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8명이에요. 그럼 9명이죠. 그러면 이 가이사랴에 있는 또 몇몇 교우들이 올라가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히 함께 동행한 사람을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손은 오늘 오랜 제자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이 헬라 아르케, 이 오랜 뜻은 처음에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하였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120명이 성령을 받을 오순절 그 공동체 안에 이미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함께 동행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이 모든 일행을 함께 이제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까 바울과 지금 동행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손이 직접 나서서 자기 집에 이 많은 사람을 이제 모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한 열 몇 명이 이제 여러 날 동안 자기 집에 손님을 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10명 넘게 손님이 오셔서 한 일주일 정도 있어 본 분 계십니까? 아마 대단히 힘들 겁니다. 한두 분이 오시더라도 집안 청소 다 하고 음식도 다른 거로 또 만들어 놓고 뭐 별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여 명이 여러 날 동안 자기 집에 머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보통의 헌신과 희생이 준비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겁니다. 이렇게 이 나손과 이제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오늘 17절과 18절에 따르면은 이제 이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을 대동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환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 있는 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미 헤롯에게 이미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를 할 때에 그때 회의의 의장이었던 그 야고보예요. 그때 베드로도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발언하고 나서 모든 발언을 최종 정리한 사람이 야고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맡기고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인도했던 사람이 예수님 동생
이 야고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아마 사역으로 전도로 다 타지로 떠났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담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오늘 바울을 만났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문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 보고하는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보고 대회에 이 장로들과 야고보 앞에서 지금 사역을 보고하는 이 바울의 이 말을 지금 누가는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 이 3차 선교 사역 전체가 한 6년 정도 됩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에베소에서는 3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 이후에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앞치마만 올리고 바울의 손수건만 올리더라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그리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마법의 책, 마술의 책을 불태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낱낱이 다 보고했겠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주어 동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께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다는 거야.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 안에서 완전 뒤집어지는, 그래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다 자기의 마법의 책을 불태우고 주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인간이 좀 우쭐해지고 그런 것을 좀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부패한 이 본성이 잔존하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성도로 할지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체 없고 자기 사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닙니까? 이 바울의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이 겸손함의 특징이, 이것이 어느 분의 속성이죠?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면서도 성령님은 수주범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보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얼굴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시고 계속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수주범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오시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겸비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엄청난 사역을 행했지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의 작은 모습이라도 있습니까?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역 보고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장로들이나 이 야고보는 사실 우리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목양을 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에 함께 곁에서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장로들이나 이 야고보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주님과 살아계실 때에 동행하였거나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기 주장 외에는 이 사람은 사도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보고를 듣고도 이 장로들과 야고보에게 있어서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인간의 이 시기심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질적으로도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열정적인 사람들이 시기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경쟁을 하면서 그 기질적인 그 경쟁을 또 주님이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탁월하게 사역하거나 더 믿음이 좋거나 더 헌신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막 애간장에 타고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의 선교 보고에 대해서 이 장로들과 이 야고보는 전혀 인간적으로 이 바울을 폄하하거나 그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이 사역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영혼을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겸비하게 이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이 장로들과 이 야고보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신의 동력자로서 형제로서 이 바울을 인정하고, 그 바울이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용하여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하면은 내 자신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겸비해야 되고, 다른 지체를 주님이 사용하심에 대해서는 항상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절과 21절에 따르면은 오늘 이 보고를 모두 들은 오늘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오늘 바울에게 드디어 오늘 운을 뗍니다. 그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유대 지방, 지금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거리로 나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약 20년에서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던 이 사람들이 벌써 20년에서 25년이 흘른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과장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에 따르면은 이 유대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유대교적인 풍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과 이 성전과 할례에 대해서는 목숨처럼 여기는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삶 위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이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그 후에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율법에 대한 열심은 그 당시에 불신자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야고보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먼 이방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어떤 교훈을 하였는지, 그것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까지 이방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21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이 지금 이방에서 한 사역을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모세를 배반하고, 두 번째로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것을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그것을 지금까지 가르쳤다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신자들이 알고 있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오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라고, 그것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례 문제를, 바울은 할례를 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할례당과 논쟁을 하면서 이제는 할례를 하고 할례를 하지 않는 이 형식적인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적인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인 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나고 이제 배를 탔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 또한 뭔가요?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변함없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비록 자신이 사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자신의 혈통과 신분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과 모세 율법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존중하고 실천적으로 그것을 지켰음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염려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한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개심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오늘 장로들이,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오늘 바울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이 알게 됩니다.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을 피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이해를 통해서 적대감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이 바울에게 하나의 묘안을 오늘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마침내 오늘 서원을 한, 그래서 주님 앞에 서원을 하는 이 나실인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릴 때에 바울이 돈을 내가지고, 바울이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그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신이 지지하고 자신이 비용을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나실인 그 규례를 스스로 바울 자신도 지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바울은 모세 율법을 짓밟거나 할례를 행하지 않거나 유대인의 관습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올라가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공개하라. 그래서 당신에 대한 적대감과 오해를 스스로 풀라. 이것을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이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원한 사람은 나실인을 말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 가면은 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서원하고 약속을 할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먹지 않고 또 죽은 사람의 시신을 손대지 않고 또 머리를 깎지 않는 이 나실인의 이 규범이 있습니다. 이 규범 가운데에서 예수님 시대는 이 나실인의 서약을 약 한 달 정도를 보편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린 사람들도 있죠.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삼손 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나 삼손은 머리가 아주 길었을 거예요. 그죠? 머리가 아주 치렁치렁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을 주님 앞에 술이나 시신이나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약 한 달 정도를 나시린 서원의 기간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동안에 이제 마지막 7일이 되면은 마지막 7일을 성전에 이제 머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면 이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를 이제 제단에 불 태우는 일로 이 결례가 모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이 장로들과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묘책으로서 이 방법을 제안을 한 것이죠. 오늘 26절에 오늘 따르면은 바울은 이 장로들의 제안을 순순히 따랐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 순순히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은 그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 혼자 온 것이 아니라 8명의 이 소아시아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교회 대표자 지도자들이 지금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뭔가요?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을 지금 대면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과 어려움을 듣고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헌금을 이제는 작정해서 그 헌금을 수집해가지고 이제 각 교회 대표자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헌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바울과 이 8명의 일행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집해온 이 헌금을 전달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감사 이야기는 일체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최고의 중요한 문제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안의 방식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4명이 이제 성원한 나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동포들이 율법을 지키고 나신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돈을 지불할 정도로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도 범하지 않고 모세 율법도 범하지 않고 여전히 할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라고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금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분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미 모든 율법 가운데의 의식적인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또다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니, 또다시 이 나신의 법을 지금 와서 지키라니,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되었는데, 이러면서 야고보를 향해서 장로를 향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게서는 전혀 반감을 나타내거나 안 그러면은 이 장로들의 이 요청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여기 장로들과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가려고 하는 불신앙의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바울을 아끼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시작한 것이고, 바울 자신은 자신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죄를 짓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자신이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선교의 이 마인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그러니까 바울이 일평생 동안 선교를 하면서 자신이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문화권, 수많은 민족을 만났지만은 나는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역할 거야. 내 목적은 내가 좋은 평판을 받고 내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야.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선교의 방향, 목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일평생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내가 때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자유하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메인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 자를 위해서는 자신이 자유한 자처럼 행동하여서 그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선교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놓이든지 간에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몇몇 영혼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자신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태도로 한다면은 자신은 나시린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지금 장로들과 지금 야고보에게 논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로들과 이 야고보의 권유에 대해서 자신을 오늘 순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은 원리 원칙을 때로는 따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성경을 벗어나고 명백한 죄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체와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 문제는 분명히, 그것은 진리 문제는 덩을 지더라도 그건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해서 나온 이유가 뭔가요? 그건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관계를 깨뜨리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린 운을 통해서 완성된 그 십자가의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나시린의 법을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AD 70년경이요. 그리고 이 사건은 AD 한 55년경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5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약 40년 동안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때까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주일날 예배하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손을 빌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지만은 그 순간 성전을 바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약 40년 동안 성전을 남겨두었다가 이제 주님께서 여전히 관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지상에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고, 지금 2000년 동안 이 성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성도를 성전 삼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까지 한시적이지만은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의 제사를 허용하였음을, 그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 자신도 이 장로들과 야고보가 권면하는 이 제사에 참여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린 서원의 이 마지막에 하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에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이제 소제물과 이 전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4명이니까 양을 최소한 12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실인들은 아마 가난한 서원자들, 가난한 나실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양 3마리가 부담이 되겠죠, 그죠? 요즘 양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울 혼자서 12마리의 양 비용을 지불하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이 기꺼이 승복하고 장로들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나실인의 이 서원기간이 이 30일인데 이 마지막 7일을 이제 성전에서 보내고 8일째 이제 이 마지막 결례를 완성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제 마지막 1회 즈음에, 이것이 완성될 즈음에 오늘 이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어떤 일을 오늘 당하느냐, 바로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는 즉시 이 바울을 향해서 오늘 바울의 허물에 대해서 오늘 탄핵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 유대인 신자들이 알고 있던 그대로 이 사람들도 주장하는 거죠. 모세의 법을 어기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 관습을 어겼다고 하는 이것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에 지금 왔을 텐데, 거기서 지금 또다시 에베소에서 있었던 선동처럼 이것을 오늘 외쳐서 오늘 바울을 체포하도록, 바울을 붙잡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군중을 충동하여서 그를 붙잡았다, 마치 옷이나 몸을 붙잡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은 헬라 성경에서 보면은 정확한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의 2손을 묶었다, 바울의 2손을 묶었다는 것이 헬라 성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2손을 우리 성경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붙잡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몸을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헬라 성경은 2손을 묶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더 엄밀한 의미에서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미 아시아 지방에서 3년간을 사역하였고, 누가가 말하기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와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방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이 에베소 도시에서는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서게와 7 아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는 순간, 아, 바울이다, 우리 에베소에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바울이 여기서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늘 탄핵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탄핵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이방인 교회 지도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다닌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성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왔다. 지금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 하니까 성전 안에서 가장 외부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것이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의 뜰, 그리고 레위인의 뜰, 그리고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의 지금 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제일 외부에 있고, 이방인의 뜰 더 안으로 들어와야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하기를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야 될 이 사람을 남자들의 뜰까지 지금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을 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 각 뜰의 벽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한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나면은 사형이다. 그 벽에 아예 이방인들이나 이 각 경계를 지켜야 될 선에 대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여인의 뜰에 오더라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여인이 남자의 뜰에 와도 안 되고, 또 남자들이 레위인의 뜰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들어간 뜰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다 이 그레이드들을 다 기록을 해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오늘 남자의 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때려 죽일 일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흥분하여서 이 바울을 붙잡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과 33절에 따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납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서 성전문을 이제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성전 밖으로 끌고 가 성전문을 닫아버릴까요? 먼저 성전문을 닫는 것은 성전을 이방인들이 발로 밟고 말미암아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온 이유는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여기서 명백하게 죽이려고 오늘 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을 끌고 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손을 묶고 사정없이 폭력을 행사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이요 환난이라고 한 성령님의 일관된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눈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몸의 고통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찍이 자신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 그 곁에서 생생히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자신이 돌로 쳐 죽였던 그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지금 자신이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고난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의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 갑자기 폭력이 멈춰버린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 소문을 천부장이 듣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이 천부장과 로마의 군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이 폭력을 행사하던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군대를 보는 즉시 폭력을 멈추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성전 바로 곁에 로마 군대의 주둔지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는 한 30m 정도 되는 한 10층 높이의 높은 막루가 있고, 그 막루에서 24시간 성전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로마 군대가 끊임없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 폭동이 지금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이 성전 옆에 있는 로마의 이 수비대가 바로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를 본 후에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리라. 이것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사역에 남아있는 사역의 계획이에요.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금 거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천부장과 로마의 군대를 투입하여서 이 바울의 생명을 보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과 이 천부장이 와서 적극적으로 폭행을 중단했지만은 오늘 이 백부장은 바울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로 두 사슬로 결박하라. 두 사슬로 결박하라. 지금까지도 손에 묶여 있었지만은 이제 드디어 사슬로, 로마 군대에게 사슬로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을 오늘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바울의 앞으로의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그동안 성령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이제 사슬에 묶일 것이고 결박을 당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은 올라갔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바로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바울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한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좋은 의도로 바울을 아끼고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성전을 올라보냈지만은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폭행을 당하고 죽음에 임박한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의 사슬에 묶이는 이 일이 일어난 것.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여서 성전에 가서 가난한 나시린들에게 후원도 하고 그런 일을 하였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예기치 않는 낭패를 지금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오히려 로마 군대에게 결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불행하고 매우 황당한 일을 지금 당했지만은 오늘 본질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동안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역사에 행하시는 하나님 방식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매우 비참한 일과 매우 고난스러운 일, 매우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개인에게, 교회에게, 시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관심 없음이나 하나님의 불의심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와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략을 꾀를 내더라도 그 방식대로 절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의외적인 은혜예요. 예외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께 간구를 하되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되 이 가이사라의 그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매달렸을 때 바울이 끝까지 나는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가이사라 교인들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뭘 주님의 앞에 달라고 그러고 그거로 주님께서는 응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대로 순서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절대로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 간구와 헌신과 기도 자체가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의외적인, 예외적인, 예기치 못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사역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한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또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와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